그래서 어찌됐건 그 비밀을 이번에 붙잡고 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다른 각도로서 여러분이 보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강단이 있습니다. 주일 강단이 있으면 주일 강단을 여러분이 듣고 가실 때 어쨌든 1부가 있고 2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1부는 우리가 이제 본문은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더 어려워요. 조금이면 조금일수록 더 좋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1부는 일단은 좀 모든 분들이 좀 쉽게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고, 2부는 약간 좀 여러분이 제자라는 눈으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주일은 흐름이잖아요. 그죠? 흐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그걸 적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정하신 뜻을 따라서 지금도 시공간을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 내 인생이 지금 오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흐름이라고 합니다. 다른 더 구체적인 말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인생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세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그 역사 안에서 보여지는 나의 인생이에요. 내 역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있어야죠. 그죠? 예. 하나님은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시간표 속에서 나는 만약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뭐를 맛봐야 돼요? 답 안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맛보고 가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내게 증거로 주시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그걸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사실을 지금 어디 안에서 나타내신다고 하죠?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너무나 많은 거죠. 그죠? 예. 자, 또 괜히 또 어려운 얘기 하는 것 같아갖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메시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죠? 수요예배가 있죠. 수요예배는 뭐에다 맞춰서요, 여러분이? 이 주일 말씀을 뭐다? 전도의 눈으로. 그죠? 여러분이. 그럼 왜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전도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먼저 증인 되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역사를 뭘로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전도로. 오늘도 보셨죠?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1절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때에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뭘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막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전도를 왜 우리가 실수하냐면 내가 저 사람 그래 복음 전하라고 했어. 내가 복음 전해야 돼.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막 이걸 갖다 밀어붙여요. 자기 생각 속에도 하나의 지식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뭐예요? 그냥 여러분의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이. 영적인 사실이 몸에 배어져서 보니까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괜히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눈으로 보시는 때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 교회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음 전해야지 가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었다는 거. 이게 나의 믿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참 나 자신이 증거가 되다 보니까 야, 내 인생이 감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곳 속에 들어오는 귀한 사람이 됐구나. 이게 오니까 그냥 저절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게. 그죠? 노래가 그냥 나옵니까? 그렇게 꼭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가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도 보통 교회에서 보면 금요 기도회라고 많이 하죠.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철야 기도회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좀 바뀌었어요. 심야 기도회 이렇게. 왜? 진짜 철야하면서 했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 다음 삶이. 그래서 심야 기도회를 조금 늦은 시간으로 한다고 그래요. 심야 기도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도회였어요. 기도회. 근데 그 기도회라고 하는 부분을 하실 때, 기도할 때가 그냥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가는 거. 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가시는 분이 믿음 좋은 분들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거기다가 방언까지 터지면 더 훌륭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와 관계된 이렇게 목사님들 교회를 보니까 야, 말씀은 좀 많이 아는데 말씀을 많이 하니까 기도가 안 되네.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아이러니가, 그러니까 그 이상한 일이 왜 벌어졌냐? 아니, 왜 복음을 정확하게 하고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머리로 하니까 뭐를 안 믿는 거예요?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건 영적 사실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의 역사에서 지금 내 모든 걸 치유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 이렇게 되어져야 그 기도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알았네, 내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알았네? 끝. 그건 뭐라고요? 아무 증거가 안 나타납니다. 아무 능력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졌으면요, 여러분에게 먼저 뭐가 와야 돼요? 그걸 몰랐었다면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하고 살았고 지식으로 갖고 살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해왔던 그 체계 자체 있죠. 이게 완전히 그냥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왜? 여자의 후손이란 말 자체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성경의 중요한 시작인 여자의 후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예 아는 제대로 대답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심각한 상태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됐으면 모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창세기 3장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뭐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봐라, 피의 언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금요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정말 처음부터 주셨던 그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매일 예배로 모이느냐? 아니, 하나님은 매일매일 뭐를 주기를 원하시죠? 증거를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그냥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나 수업을 받았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때 시험 공부하지? 그러면 생각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잘 안 나고 그냥 한참 까마득히 있다가 또 같이 공부하려니까 시험 공부하려니까 그때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적이 좋게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과 차이는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본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봐도 안 되니까 뭐예요? 더 포기하게 돼요. 근데요, 진짜 공부를 좀 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고 바로 복습했다가 자기 걸로 기억해 놓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핵심 사항 정리해 놓는 거. 그런 애들은 기가 막히게 공부 잘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어느 날
전주로 고등학교를 갔는데 아주 안 좋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제 제가 이제 고모 딸이니까 가갖고 이제 거기 봤는데 그 친구 아직 학교를 안 해가지고 방에 가봤어요. 그래 좀 오빠니까 조언이라도 해주고 가려고. 또 책상을 보는데 안심하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책상에 딱 자기 캘린더가 있는데 캘린더에다 딱 표시한 거나 그다음에 자기 책상에 있는 그날 수업하고 배운 거 그다음에 핵심 정리하고 딱 이런 걸 해놨는데 너는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나도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공부 잘했어요. 좀 아쉽게 이거 했지만 이화에도 약대 갔거든. 본래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아들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나름 제가 이제 조금씩밖에 얘기를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 하는 거 보니까 3층에 올라가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얘가 3층에서 공부를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다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뭐하고 감시하는 것 같아서. 하고 이제 지가 학교 간 어느 날 제가 이제 지 책상에 가가지고 보니까 책꽂이에 꽂아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끄집어내 봤어요. 봤더니 지가 학교에서 수업받은 거 글씨가 도대체 지렁인지 뭔지 글씨를 얼마나 못 쓰는지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뭘 써놨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해놨는데 제가 그거 보고 그래 너한테 맡겨도 되겠다. 왜냐 노트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 어떻게 노트 정리를 잘 해놨냐면요. 자기가 자기 걸로 보기 위해서 노트 정리를 딱 해놨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그냥 거의 신경 내가 안 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제가 굳이 왜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습관화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오늘 하루의 일들을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아니 공부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우등생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이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일상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 영에 지금 역사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게 여러분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 매일매일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화요 제자 모임이나 아니면 토요일 모임을 갖습니다. 그럼 토요일 모임은 뭐냐면 주일 강단을부터 시작해갖고 주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쭉 뭐예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흘러온 말씀 가운데 또 제가 가는 현장에서 나눴던 말씀과 전체적으로 딱 정리하는 시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갖고 내가 한 주간을 뭘로 살았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에,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증거가 응답이 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게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그냥 습관이 되셔야 돼. 그게 자꾸 해보시라니까. 처음에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림 일기 쓰라고 하는 거 돼요? 잘 안 되지. 그죠? 근데 참 일기 잘 쓰는 사람들은 참 잘해요. 벼락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늘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요. 딱 뭔가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가닥이 잡힙니다. 규모가 잡혀나갑니다. 그게 되어져 가야 실제적으로 그냥 순간순간에 있는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약속해 놓으신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따라서 쭉 하나님이 나의 100년 사는 인생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딱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짝짝짝짝 이렇게 나와집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이 부분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왜 여러분 현장을 보는 눈이라고 이렇게 서론을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 가시죠? 네.
그냥 서론, 본론, 결론하니까 무슨 꼭 하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셔서 여러분 현장을 보라고 서론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에 뭐였죠? 첫 번째 그냥 이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로 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알아왔는가. 참 여기 착각하는 부분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국교회가 잘못 와 있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징들. 영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응답받아 왔습니까? 소멸해 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해야죠. 그죠? 성도들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이비 이단에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하고 똘똘 뭉쳐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할 말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도 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거의 99%인데 그럼 영적으로 안 되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뭔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한국교회가 쭉 온 거, 거슬러 온 거 놓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놓쳤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틀린 거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안 되어질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바뀌어야죠. 분명히 해야죠. 왜? 분명히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죠? 그 핍박과 그 박해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되어졌는데 근데 왜 우리에게 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지.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똑같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증거가 일어나면 일어났지 오히려 제자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증거보다 사실상은 여러분에게 일어날 증거가 더 커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어요. 진짜. 베드로도 못 주고 있던 걸 여러분 다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 알지 못했잖아요. 뭐를요? 바울의 고백을. 그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베드로가 다 알았습니까?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울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현장 안에서 참된 증거가 일어났는가 그것도 다 기록해놨잖아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난주 수요일에 끝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바울이 받은 응답의 특징이 뭔가. 눈치를 보니까 안 보셨구만. 좀 그때 여러분에게 많이 말하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때 이제 나온 거라도 여러분의 특징을 딱 알아가지고 갖고 계셔야 돼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거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다 하는 거. 그죠? 그대로 답습하면 우리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죠?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길 가면 안 돼요. 가장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특징이 뭐냐면 그걸 기가 막히게 행위에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춘다라고 하는 특징의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눈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율법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지는 것을 가지고 율법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행위에다가 붙잡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근본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음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닌 자꾸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으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닌 눈으로만 자꾸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뭐예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특징을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거의 어디까지 일부 직전이냐? 이제 교회 그만두고 나도 교회 다녀봐서 교회 다녀봐도 안 다닌 거나 똑같아. 뭐 교회
이렇게 얘기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간당간당 하다가 딱 교회 떠나가잖아요? 그럼 뭐만 남은지 아세요? 그분들이 상처만 남습니다. 교회를요, 대적하는 자가 되거나 교회를 알게 모르게 욕하고 다니는 자가 된다니까요. 본인이 왜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믿음 아닌 다른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그런 거 반면에 오히려 저쪽 신천지라고 하는 것들이 요것들이 딱 가갖고 지가 성경한다고 뭔가 막 속 시원히 막 풀어주듯이 딱 얘기해버리니까 진짜 그런 거 같네? 하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배 속에서 풀어주지 못하니까, 살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충 가요? 이게 근간이라니까요, 근간. 자, 여기에다가 한국교회는 못 가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이 다 보시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의 시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요, 바울이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냐면, 아니 도대체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이지 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다 하고 너희들이 나누느냐? 그리스도가 다 다르더냐? 요 얘기가 여러분들 오늘 안 봤지만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디냐면요, 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요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미혹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가르치는 교리에, 방식에, 아니면 사람에. 아니죠. 분명히 여기에 나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든, 그죠? 베드로든, 아니면 아볼로든 분명히 여기에 뭘 전했겠어요?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그들이 전한, 그 세 사람이 전한 그리스도에 집중돼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봐요. 사람의 뭔가 말 잘하는 걸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세 사람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팀 사역을 받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은 거예요. 응? 그죠? 게바는 조금 영적으로 훈련 잘 된 사람인데 좀 어떤 그 구약의 전통이나 이런 부분에 좀 미흡했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깊은 부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누구한테 미혹되기가 쉽겠어요? 아볼로죠. 그죠? 아볼로 말 잘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의 것에 오히려 거기에다가 반응하냐 그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전한 것은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200개 넘는 교단이 있다 뭐 막 평가하는 것처럼 그만큼 사람의 것으로 다 나눠져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네, 오늘 그런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도,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특징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요 모든 것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요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일어난 겁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이 도가요, 확실하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여기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오후 예배는 우리가 편안하게. 여러분, 말씀을 성취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을 성취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고 있는 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평상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한 번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뭐 해야 돼요? 진짜 응답받는 영원한 걸 보는 시간이 돼야죠. 그럼 제가 이렇게 딱 한 분 나오셔갖고 여기다 말씀 성취가 뭐라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제 마음 같아서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니까. 이 집사가 머리를 끄덕였으니까 나와서 이 집사가 얘기하고 가면 좋은데, 예? 그럼 또 시간이 가니까. 근데요, 진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오후 예배 때는. 서로 나누면서. 아니, 좀 잘 몰랐으면 어때요?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여기서 뭐 잘하는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자, 한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 내용은요, 우리 지금 오후 예배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함께의 내용이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기 때문에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 먹고 살아야죠.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이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뭐냐?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가셔야 돼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내가.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이게. 그죠? 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 계획하신 것을 왜 하나님 뭐하러 계획하셨습니까? 뭐하러 계획하세요? 예, 그대로 하시려고. 쉬운 말로. 그대로 하시려고. 그럼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러면 내가 뭐 따라가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간표 역사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는 자 되는 거고 그 하나님 계획 속이 계획의 축복이 다 내 거 되는 거고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내 거하고 맞아버리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뭔 자로 섰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만드실 때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다스리는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면요. 내가 뭐 하는 자가 돼요?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잡기에 능해가지고 막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있죠? 별로 쓸모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시죠? 저 나름대로 발로 하는 운동 잘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발로 하는 건 못해요. 근데 손으로 하는 건 빨리 익히고 제법 합니다. 근데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탁구 진짜 대회에 나가서 선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다 배워봤어요. 근데 뭐예요? 제대로 잘한다라고 하는 거, 선수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맛을 보려면 뭐 해야 되냐?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 여러분에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진짜 그것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는 게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내가 본래 이러지 않았는데? 나에게 언제 이런 것이?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튀어나와. 진짜 그렇게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럼 그 일이 왜 일어나냐? 그건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여러분의 뇌를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그마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맛에 대해서 조금 봐야, 그래야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대들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쓰임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였다? 이미요, 말씀을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이 없다면 몰라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뭐 따라서 역사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예요? 책이 되면 돼요. 늘 달콤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사실이 우리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주어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주어져야 돼요? 세상에. 저는 진짜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와 있던,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봐라, 너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너희들이 많은 걸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하셨을 때, 야, 너희는 아무것도 핑계댈 게 없어. 왜? 이렇게 엄청난 걸 다 봤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들을 너희들이 알 수가 있는 이 자료들과 내용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뭔 딴소리 해?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사실, 그 사실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왔고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건 하나도 바뀐 게 없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그러니까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안 봐도 이미 증거가 여기 나왔네. 근데 뭔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너무 확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그 흐름과 역사를 따라 기록된 제자들의 증언이 편지로서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뭘 더 바래요? 이렇게 완벽하게 있는데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불신앙을 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발견돼 가니까 진짜 내가 현장에서 봐야 될 게 뭔가가 보여지고, 그래서 정말 그 품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약속에 내가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 내가 증인이 되는 거. 그 자리에 복음 전할 자리가 갔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근데 복음 전하게 하실 때에는 이미 나에게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자리에 갔을 때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오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다시 신학을 해갖고 전도연장 갔잖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갔는데 티는 낼 수 없잖아요. 그죠? 같이 간 팀들이 이렇게 2인 1조로 해갖고 전도팀이 돼가지고 구성돼갖고 갔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할머니가 한 분이 영접이 됐단 말이에요. 같이 가신 분이 감개무량이에요. 감개무량.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자기가 평상시 신학을 해오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RTS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본 적은 있대요. 근데 자기가 영접해 본 적은 없대요. 근데 이제 그 같이 가서 이제 영접을 하니까 감개무량해. 그러니까 나를 통해 이 영혼이.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저기 청주 쪽으로 저희 팀이 이제 청주 쪽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간 적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공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공원 쪽에 어떤 환자복을 입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가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래요. 제가 딱 얘기를 하고 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꽝 부딪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환자잖아요. 환자복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한테 환자로 보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뭘 얘기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저한테 진짜 상처로 왔다가 충격으로 왔다가 깨우침으로 왔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 안에서의 영적인 수많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다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이거보다 진짜 이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지금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일이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딱 목격하고 온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제 마음으로, 제 가슴으로 그냥 와 부딪혀 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싹 어느 날 딱 보이잖아요, 진짜. 그러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이요,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있죠? 그 증인들의 고백들 있죠? 아니, 신약성경에 27권 안에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5개 빼고 나면 대부분 다 그 편지들 아닙니까? 증인들의. 다 그 얘기들. 자, 그거 기억하시라.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일부 예배에서 들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갑자기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일부 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저주가 어디서 와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었어요. 왜 사단은 이 부분을 노릴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의 진짜 근본이고 전부였으니까. 자, 세 번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실 수밖에 없냐?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라고 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지만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야 된다는 그 사실로 이해되지 아니하면 이것도 또한 뭐가 돼버린다고요? 율법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면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대부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창조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하나님 율법을 쓰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세요? 천만에. 그건 사람의 논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율법의 눈으로 봐야 되는 논리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안식하시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시험하게 해요. 함께 하는 것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순전 해석이 다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증표까지 주셨잖아요. 이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약속에 대해서 딱 확실하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증표까지 주셨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죠? 증표 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뭐 하면 안 돼요? 아니 지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려면 안 되는 거죠. 지가 하나님이자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진단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나온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당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 사실 가운데 살던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진단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상태. 무지예요, 무지. 자, 두 번째 뭐예요? 영적으로 아주 악한 상태. 그건 뭐예요? 아예 선하심이라고 하는 거 근접도 못해. 워낙 그 짓만 늘 하고 다 살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아예 그냥 쩔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 자, 다른 걸로 뭐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자부하고 살아요. 내 나름대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상태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 인생 잘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기특하게 생각해요. 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자, 전에도 우리 나눴죠? 저는요, 특별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건요,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그러면서 작은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다 거기 뭐에 나온 거예요? 그게요, 이 사실, 영적 사실을 못 깨닫게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게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이 돼버렸거든. 그게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는데 독이 됩니다. 독. 다 어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서 온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내 주관을, 내 인생관, 내 철학을 그걸 갖고 있다고요? 그러고서 이걸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진단해 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안 돼요. 오전에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시간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경 구절처럼 사람에게 와 있는 이 근본의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가 절대 사람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될 그 문제, 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주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말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지면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의 믿음이 돼버렸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2부 오후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될 성경 구절은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죠?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자, 그러면 왜 은혜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여기서
또한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왜 은혜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잖아요. 근데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서 5장 19절밖에 없다니까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약속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약속하시면 안 되죠. 그죠? 생명을 말씀하셔요.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 생명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뭐부터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게 뭔지 아니에요. 뭐부터 필요해요? 우리가 당한 이 문제, 이 저주,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나 반드시 빠져나와야 될 이 문제를 놓고 영원히 빠져나올 답이 필요한 거예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건 뭘로 가능하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대로 그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오시고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랬어요. 근데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 구원받을 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작정된 자가는 다 믿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는 다 믿더라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뭐다? 한이 없는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 그러나 일방적인 건데 완전한 은혜.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싹 영원히 끝나버리는 은혜예요. 그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피언약으로. 왜? 일부 예배 때 필요하신 분으로.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저 성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피 흘리셔야 되냐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되냐고. 왜 꼭 죽으셔야 되냐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건데요? 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 눈을 깔고 계세요? 이한나 왜 눈을 깔고 계세요? 죄는 뭐예요? 진짜. 죄는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죽은 거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하네.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피라고 하는 이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피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피의 생명으로. 그죠? 피 흘리심의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생명 들어가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에게 피의 언약. 그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뭐 했다? 죽었다. 피 흘리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그렇지 않아도 저주받은 인간이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끝인데, 그죠? 그러니까 뭐야? 대신에 누가 오셔야 돼요? 생명의 주인 되신 분. 그죠? 약속하시고 대신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상실을 성취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뭐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랬더니 뭐다? 그 생명 가진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요. 누가? 사탄이. 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들어올 때 지금까지 그냥 그리스도 참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백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을 쭉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왔던 그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 사건 있죠. 그 범죄 사건 있잖아요. 그 부분 속에서 쭉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은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거기 숨겨진 뜻을 막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럼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오셔갖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건데 그 뱀은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그죠? 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은. 그러나 뱀,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 근데 알고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무슨 문제 걸렸다? 죄 문제 걸렸다. 그죠? 영적으로 죽음 문제가 걸렸다.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벨이 뭐한 거예요? 피언 약속에 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사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은혜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죠. 그죠?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온 믿음. 이렇게 여러분 돼야 돼요.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은혜로 오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아, 그래.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맞죠?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에요. 절대 불가항력적인 역사예요. 이 믿음의 은혜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능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 의지로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이 믿음의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뭐예요?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죠? 그냥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뭐를 끝내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러죠? 진짜 그걸 끝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1%, 2%가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아니고 아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끝내신 것은 맞는데요. 근데 저는 아직도요. 제 속에 불신앙이 많잖아요. 그 사실을 믿어도. 저도 모르게요. 살다 보니까 또 육신적인 것이 계속 튀어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금 벌써 저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고요. 그럼 아직도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그래도 구원의 보탬이 된다. 라는 착각 가운데 여러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문제인가 아직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진 자가 늪에서 빠져 있다가 나왔어. 뭘 돌이킬 건데? 안 그래요? 뭘 돌이켜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다 한 거예요. 나와야 될 건 나온 거예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에서 오는 이 믿음을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믿음이 바로 뭐냐? 그래서 이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는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자, 은혜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모자라요? 모자라지 않죠?
완벽하죠.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은 뭐냐면 이 주어진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주어진 축복이 아까 뭐예요? 아까 믿음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그 사실이에요. 뭐부터가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에서 빠져나왔다 그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뭐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배경이 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주어진 축복 속에서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시작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첫 출발 시작점이 뭡니까? 여러분 주어진 축복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자녀인데? 자녀면 뭐예요? 자녀면 뭐예요? 자녀지. 그죠? 자녀가 자녀로서의 이 역할을, 이 축복을 누려야죠. 자녀가 자녀로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럼 뭐에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에. 그래서 성령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 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맛보지 않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지 혼자 막 달려놓고 나중에 뭐냐?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실컷 자기 주장대로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내 영적 문제. 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요. 야, 참 진짜 정말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가 다 해놓고 그래 놓고 영적 문제 확 드러나거든.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이 영적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어.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아니 절대 나올 수 없는 저주에서 여러분을 살리신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가느냐?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나 기준으로 가고. 그래 놓고 영적 문제 그래 놓고 딴소리예요? 그런 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에 하기 때문에 나온 믿음이 아니라 그것과 제발 분리 좀 하시고 구분 좀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뭐로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 속에 들어가야죠. 그럼 누구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뭔 일이 일어난다?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내 불신앙이 무너뜨려져야지. 여기에 승리하는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 여러분에게 진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체험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않아놓고 응?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그러니 이 믿음, 온 축복에 대한 믿음이 오겠습니까? 그 사실, 이미 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진짜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봐야 그렇지, 난 하나님 자녀지. 내가 연약할지라도 연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아,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되는 거고 여러분 고백에서 나오는 거지. 맨날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맨날 그것만 반복해요. 그건 한탄이에요, 한탄. 아셨죠? 자, 이 믿음 속에. 야, 그랬더니 다섯 번째,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뭐와 같이? 사도행전의 시간표와 같이. 이 일이 진짜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완벽하게 뭐에서 뭐에까지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체험되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을 품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사실들이 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의 주변에서부터 여러분의 관계된 거에 하나님이 진짜 작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시간표. 그럼 뭐부터 여러분 빨리 보셔야 돼요? 이 은혜 속에서 있다가 여기부터 빨리 맛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 수도 없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의 체험은 거기에 대한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맛보지 못한 거예요. 들어는 봤죠.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나에게 일어날 믿음의 역사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뭐냐? 근접도 못해. 이 얘기하고 있으면 뭐같이 들려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보세요. 이렇게 딱 되어지는 과정을 놓고 여러분 제가 거기 나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 3번에서부터는요. 3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하면은 어디까지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냐면 5번으로 보시면 돼요. 예? 5번으로. 지금 제가 3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오전의 말씀으로 따지면 5번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따로따로 빼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에게 따로따로 빼기가 그래서 제가 3, 4, 5번을 같이 엮어서 쭉 흐름으로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뭐냐? 그 다음에가 바로 이제 제가 이제 6번으로 가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말씀을 순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냐? 여기 여러분 그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 불신자, 하나님 떠난 자들의 상태, 이 얘기 수도 없이 하죠. 그게 실제로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돼야 돼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 얘기했죠. 1번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한마디로 보여줘야 돼요. 보여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그게 안 되면요, 자꾸 자기 착각 속에 빠집니다. 예? 여러분이 그냥 평가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럼 안 되죠. 자, 7번.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죠? 사람들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는 다른 길 그랬죠. 이걸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말씀 나눴던 걸로 얘기하면 다른 복음 이렇게 되죠.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도리어 거기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분명한 사실들을 여러분이 조금은 영적 전문가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뭔가 자기 신념으로 노력해갖고 확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에게 확고한 자기 인생관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자, 그런데 뭐예요? 그냥 거의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예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상처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구분하도록 여러분이 조금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종교다, 뭐 철학이다, 뭐 선행이다,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 단어로 맞춰놓고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관이, 그들의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들이 뭔가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보들도 아니고, 그죠? 영적인 사실을 따라서. 자, 그렇게 되면 8번째 여러분이 나와지는 게 뭐다? 그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현장이 보여지고
정말 이 5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요. 여러분 안에 자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체험돼 가죠.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체험돼 가죠. 그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있는 준비된 현장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가가 체험돼 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원래의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게 그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속에 깊이 체험돼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드릴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기 전에 아담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 이것과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같은 이런 성경을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의 영적인 상태와 볼 때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진짜 하나님께 그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집중이 누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바울인 것 같죠? 그죠? 아니시구나. 참 공감이 안 되네. 우리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시고 축복하신 그 사실에 풍성함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은 뭐 했어요? 그것이 없는 저주의 상태에 있다가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 저주가 왜 왔는가를. 그러나 그 저주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담이 하나님 떠나기 전에 아담이 오히려 바울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훨씬 불만족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뭐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행복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생명이 영원히 변치 않을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에서 오는 그 비밀과 기쁨과 역사가 무엇인가를 맛봤다는 거예요. 어찌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쩌다라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그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고난 당하는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 성삼위 하나님 깊이 누려져가는 자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담 나왔어요, 그게? 안 나왔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로 갖고 가는 게 바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걸 원래의 것으로 회복한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이루시려고 하신 겁니다. 맛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실을 바울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그 이유와 그 비밀을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은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에서 발견된다는 게 그겁니다. 그걸 진짜 맛보고 나니까 오늘 결론에 나온 것처럼 왜 미련한 자들, 그들은 왜 꺼리끼고 왜 부끄러운 거고, 하는 건가? 그 말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다? 오히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에이, 저 미련한 것들, 저 꺼려지는 것들, 그렇게 평가했겠죠. 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들, 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도를 쫓아가는 것들, 이랬겠죠. 근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도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그 사실이 그의 영을 통하여 고백되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영의 상태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를 따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고 가야 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사실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약속하셨고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임을 믿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